감사합니다. 먼저 본문 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같이 따라서 우리 같이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길긴 하지만 이 문장은 한 문장입니다. 원어에서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글로 딱 읽어야만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전번에 지금 여기 에베소서를 시작한 지 벌써 4번째가 되네요. 1번, 2번, 3번, 오늘 3번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선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된 그런 성경책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에 쓴 부분이고 모든 교리나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축약해서 기록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옥중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가장 이게 사역을 했던 지역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자기가 겪었던 체험들을 함축해서 정성 들여서 얼마 남지 않는 생애의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쓴 서신서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는 그 의미가 남다르고 그렇게 또 생각해서 또 읽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도 감동이 되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한 구절 한 구절에 적용시켜 보면 빠질 것이 또 하나도 없는 그런 에베소서를 대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 성경책에도. 그래가지고 3절부터 14절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했던 말씀은 그 은혜와 평강 내지는 그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새로운 내용들은 거의 없고요. 에베소서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한 부분들을 정리만 하더라도 엄청난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반복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좋고 별도 메모를 해서 정리를 해서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자꾸 가져지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는 전번에 했던 거 은혜라는 부분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말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보다는 우리 현실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요. 우리 은혜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다 내포하고 있다. 은혜라는 한마디 속에 우리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그게 애를 쓴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단어가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또 은혜일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될 부분이 평화입니다. 평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강은 조금 좁은 의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평화는 좀 관계적인 부분이잖아요. 상대방이고. 그럴 때 본다면 우리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내부에 가장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소화가 된 상태로 충분히 이해가 돼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져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갈 때 그것이 내가 끼치는 결과가 평화여야 한다 이 말이죠. 내만 같이 가게 되면 내가 거기에 속혀만 있다면 그 분위기가 평화스러워지고 평안해야 되고 참 좋아야 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결과이고 모습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어떤 모임이 있으면 또 이 사람만 끼면 꼭 불편해. 내가 이 사람만 같이 가면 편안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꼭 옆에 이 사람이 탔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사람이 타면 불편하고 이 사람이 타면 편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 끼치는 영향이 그 다음에 계속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을, 평화를 끼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표현들 아니면 풍기는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의 말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오늘 길게 좀 읽었는데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제일 마지막에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끝납니다. 한 구절인데 원문에는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끝났는데 찬송에서 찬송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가 그 안에 가운데가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이게 핵심 내용 이 부분에 시간 되는 대로 시간 어느 되면 마치고 아니면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 안에 내용들만 간추려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해서 찬미하게 하려나 끝나는데 그 가운데 내용 있잖아요. 가운데 내용. 이 가운데 내용이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3절부터 14절까지, 또 3절부터 14절까지, 그러면 4절부터 13절까지가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해가지고 끝났는데,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좀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그 1장에도 보면 이와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지금 찬송하리로다 요 한마디에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중간에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이후에 모든 행적을 쭉 거쳐왔을 때 그 내면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했을 때 그냥 찬송하리로다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안에 있는 내용들을 딱 설명하고, 내가 요 부분 안에 있는 내용들을 4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들을 너희들에게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4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그러니까 개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우리 전도 집회에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4절부터 13절까지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 우리 그렇다면 타락 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먼저는 아담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 범죄한 이후에 다 뺏겼다고 해야 되나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이죠. 거둬가셨다가 하나님 그 뜻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회복 주신 그 과정 속에 그 사도 바울이 회복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을 3절부터 13절까지, 4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복 받은 거 있잖아요. 한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육의 복도 우리 받으셨잖아요. 혼의 복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영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뺏겼죠. 그러면 그 복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 복이 뭔지, 신령한 복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육의 복은 우리 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그 다음에 2장 1절로 3절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장 1절로 3절까지인데 음식의 복을 주셨어요. 열매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아무거나 먹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농사 짓지 않는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주택도 주셨고 시공간도 초월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통신, 어떤 대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육의 복으로 주셨어요. 그걸 다 뺏겼잖아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혼의 복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역자의 일을 하시려고. 그거 다 뺏겼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창조 목적의 동역자 일을 할 수 있는 복을 혼의 복에다가 다 주셨습니다. 그런 복이에요. 그리고 영의 복은 우리를 뭐가 됐죠?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제일 큰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요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여기 보면 제일로 앞쪽에 보면요, 여기 영원한 태초가 요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태초. 그 다음에 창세전에 있는 태초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영원한 태초에 창세전에 요한복음 17장 5절,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태초에 창세전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몇 장만 넘기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제가 읽어보면 오직 고린도전서 2장 7절 앞쪽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창세전에 십자가를 미리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담 창조 이후에, 아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똑같은 복음이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먼저 창세 전부터 생각을 다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부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내용 보면 간단하게 핵심 단어만 짚고 넘어가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4절에는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5절에는 우리를 예정하사. 5절에는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절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은혜가 이게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딱 이렇게 기도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특히 먼저 하나님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한다든지 아니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앞에다가 더 붙인다든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붙인다든가
하지만 앞에 구구절절히 뒤에 말은 잊지를 않아도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면 그 뜻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찬송하리로다라도 묻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한마디만 하더라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럼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 말만 부르고만 있느냐라고 얘기는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고 난 이후에 마음을 입술을 벌려서 드러냈을 때 더 상세하게 또 심도 있게 하나님께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셔도 잘 알고 계시지만 특히 그 부분에서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부르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내용들이 쭉 금방 간단하게 10절까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거 정말로 분명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분명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기름 부은 바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만큼 확실한 단어가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당신을 드러내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내심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은 뜻, 창세전에 기록했던,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드러내진 거죠, 세상에.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하다가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지 이렇게 딱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시지? 그러면 이거 뭐 어디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속성을 본다면 존재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역적인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성품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냐면 먼저 존재적으로는 우리가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삼위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계세요.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영원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적으로 본다면 우리 잘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품적으로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2가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 표에 그 속성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범죄를 하고 있네. 내가 이렇게 벌 줘야 되겠다. 이 상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 전에 미리 두 길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범죄하지 않으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리 하지 않았을 때 또 인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이 세상이라는 시간적인 공간, 역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두 길을 다 허락하셨다고요. 그 길을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영적인 존재가 인간인 이게 참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에게 가르쳐 드리려면, 가르쳐 주고 이렇게 알려 드리려면 이 역사가 필요했고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보면 영원한 세계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세계고 하늘나라, 천국, 저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점 하나가 시간입니다. 여기 점 하나, 구원사 개관이라고 하는 글자 밑에 점 하나가 우리 시간 세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쫙 7,000년 동안을.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을 나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현재 오늘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 가운데쯤 여기에서 지금 깨달아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열심을 해서 깨달아 오다가 방향만 바꾸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다 했는데 그 결과가 에베소 서신서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복이 이제 다 뺏겨가지고 이제는 이것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서야 20년 지나고 난 이후에 회심 이후에 20년 이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대로 깨달은 이후에 이제 사도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낮아지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한 대목만 보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낮아짐의 대표적인 부분은 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지만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외된 부분을 사람들을 일으켜 벗이 되어주시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낮아진 부분에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생명을 건져줘야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죠. 대충 적당한 걸로 마술을 통해서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시간 역사, 우리 인간 역사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닮아가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해서 오늘 아까 은혜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은혜가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체험을 해서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어져서 내 양식이 내 마음에 훅쭉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것이 그냥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 오늘 신령한 복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신령한 복은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가니까 내가 좀 거제도에 있을 때 교회에 가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은 이야기 잘 안 해주고 은혜 받아야 된다, 축복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빠진 것이 좀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우리 잘 느낍니다. 우리 호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뭐냐면, 오늘 요 안에 있는 거, 4절부터 13절 안에 있는 이 내용, 신령한 복, 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지식을 배워 나가야 되는데, 이것 빠지고 축복, 우리 현실의 삶에 있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을 가로채서 성도들을 그냥 노예화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많이 봐옵니다. 뭐냐면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생활이 윤택합니다. 내지는 사업체가 잘 될 것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서 성도들을 속이려고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매우 중요한 이 지식이 여기 4절부터 13절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전하고 난 이후에 뭐 다른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 이렇게 찾아보니까 신령한 매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이 신령한 복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령한 복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평화 이야기를 했고 은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신령한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사람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이렇게 되면 제가 느낀 부분인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또 신령한 복도 이렇게 느껴갖고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봤잖아요. 갑자기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바로 느끼잖아요. 거기에 뭐가 남습니까? 고차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 사람만 보면 막 그냥 뭔가 보이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표현. 뭐가 제일 날까요? 막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었어요. 교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뭐가 있죠? 감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찬양돼서 감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가 있고, 그 안에 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고 평화가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 받은 사람의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자,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베드로후서 1장 신령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은 이제 언제가 되느냐?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베드로후서 1장 어디야? 1장 3절로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얻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찾은 말씀인데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그 시기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오 전도사님께서 특히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의 밖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이게 그게 나타나는 어떤 향기나 어떤 이렇게 풍기는 그런 부분만 느껴도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밖에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도 마찬가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질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얻게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그 다음 절에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택하신 이유가 오늘 본론에 들어가야 될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4절 읽어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표를 보면 바로 그 뜻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요거 우리는 몇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 안 드려도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자 복과 저주가 그 이후에 임했지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도 있지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복과 저주가 함께 있어져서 두 개 다 공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신비가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창세 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앞장으로 좀 돌려서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바로 앞이죠.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2장 앞쪽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끝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치였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이렇게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창세 전부터 감춰졌다.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서 이제 오픈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밀의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알고 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택정한 부분, 선택한 부분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자된 것 두 번째로 세 번째는 용서와 구속을 해주신 것 죄로부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지혜와 총명을 줘야 깨달아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연합. 그 다음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산이면 곧 나의 재산이죠. 또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뭐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증거로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내용. 이런 7가지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함축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고 그 중간의 내용들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딱 하고 이것들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교회에다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내용 전도 집회에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내용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는 사도행전 7장 58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속상의 그 시기가 35년, AD 35년경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년 후에 AD 55년경에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를 쓸 그 당시가 55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딱 걸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비밀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오늘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을 하셨다. 삼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쭉쭉쭉쭉 복과 저주의 길을 다 이렇게 다 허락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영원한 세계에서 점인 세계 7,000년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시간 되는 대로 7가지 중에 못하면 자르고 끝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한 부분 우리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지내가야 되잖아요. 아까 로마서 16장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 이 표를 보면 시간적인 개념이 바로 이해가 바로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운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오늘 동그라미 쳐놓은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 전체가 현재죠.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우리 복음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영과 혼과 육의 구원에 준다면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의 구원에 있어서는 아직이잖아요. 아직 완성되지를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시간적인 개념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가 표현하기를 일반적인 시간,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체가 돌아가는 이 시간, 이게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크로노스 시간 말고 카이로스 시간이 요 하나님의 이 시간표입니다. 요 하나님의 시간표. 언제까지 해가지고 요 시간이 마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한 태초가 있고 우리 우주부터 만든 요 태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담 창조, 아담 타락, 이 원시복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역사가 쭉 흘러갑니다. 에녹, 노아, 셈, 홍수가 있었고 아브라함 있었고요. 모세, 다윗 쭉 나가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여기 예수님의 중기 기간이 이렇게 길었어요. 하나, 둘, 셋, 3,000년 동안에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고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하는 부분, 말세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부터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요 기간. 그리고 사단이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냐? 여기 보면 요 시간이죠. 천사 창조하고 그다음에 천사 타락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단이 활동 시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잠시 이제 천년 왕국 되게 되면 잠시 묶었다가 죽은 거 아닙니다. 죽었다가 나중 여기 영원한 불못, 심판 불못에다가 다 넣어버리는 것이죠. 심판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진리도 주시고 비진리도 주셔서 진리를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만 해놔버리면 이게 정확하게 교육이 되지를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왜 힘들어 하는 부분인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을 본심이 아니시라고 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힘든 부분도 우리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고통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다 감내를 하고, 오늘 감사 찬송 찬양을 했는데 빼앗은 것도 감사고요, 주신 것도 감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목숨 앗아간 것도 감사고요. 모든 것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이 계획을 십자가 하나님의 그 신비의 비밀들을 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 다 펼쳐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감사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감사로 돌리면 우리의 큰 은혜가 될 거라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피조물이다 보니까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삶을 보니까 당장 급한 것, 먹고 사는 일에 우선 마음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욕심이 가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이런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 이 부분들도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미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 표를 봐서도 알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원시복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항상 알고 있었지만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그 다음에 대속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세상에 오셔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로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기로 약속을 하셨다. 이것이 인간 책임론에 관련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자주 이야기하는 알메니안 주의의 복음입니다. 거의 다 이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8, 90%가. 나쁜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건 하나도 아니죠. 그런데 바울도 이걸 믿고 있었는데 더 이상의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제사 그 비밀을 알았다. 똑같은 복음이지만 하나님이 이 큰 테두리로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아신 거죠. 그래서 비밀의 경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 계시의 비밀,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오는 것까지도 이거 참 신비한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세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만세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천지 창조 이전, 세상이 생기기 전, 영원 전, 이렇게까지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시간 안에, 구원사 개관 안에, 요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힘이 날 거 아닙니까? 하나 말씀을 하나 받으면 내가 영원 세계, 벌써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고 그 고중으로 인을 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만 살아야 될 것인가? 땅의 법만 살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을 보고 말씀을 쫓아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요거밖에 모르는데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복음이라고 하지만 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아까 시간 말씀하다가 좀 이어졌지만 그 시간은 오늘 이 시간이 내일과 똑같은 시간이 전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뭐냐면 태양을 이야기할 때 무슨 장사 같아서 뭐 달리는 뭐라고 해서 우리 했잖아요. 작년에 1월 1일이 올해의 1월 1일하고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주 그러니까는 태양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별자리는 다 그때 틀리다고요. 그래서 그 별자리를 통해서 연대를 다시 거꾸로 환산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그것처럼 동일한 시간은 없다. 흐르는 물도 마찬가지죠. 흐르는 물도 동일한 물도 없듯이 시간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계는 영원한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부분이 항상 현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7,000년이라는 시간에 흐르는 시간이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저희들의 또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 경험이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역사의 시작 여기서 보면 표에 보면 역사의 시작과 끝은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죠. 뭐냐면 상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인 십자가를 준비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완료시키겠다고 하는 엄청난 큰 비밀의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들림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야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계획들은 미리 예정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 갖다가 이 사람은 구원 받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이고 어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닌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신 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인데 우리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과 일치된 사람, 그의 마음과 일치된 사람,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은 사람, 십자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같이 손이 간 사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입맞대고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그 마음이 같아져서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고 진행형인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해 놨다. 미리 예정해 놨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이미. 그래서 그 계획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자, 양자됨. 자,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본문 5절, 에베소서 5절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로마에 양자 되는 법이 있더라고요. 로마 양자법은 이렇대요. 팔고 사고 그 하는 형식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한번 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아들을 양자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아들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또 사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내가 이 아들을 다시 팔고 사지 않아야 돼요. 사지 않으면 법정에서 양자를 가져가야 될 사람이 법정에서 그 대가를 지불을 하고 이 아들을 내 아들로 양자를 삼는데요. 양자를 사가지고 내 아들로 등록하는 순간에 그 이전에 부모들하고 했던 과거의 그 부분들은 완전히 무효가 시킨다는 것이죠. 그럼 뭔가 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값을 다 지불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 양자로 이인을 쳐서 우리가 등록이 딱 되었다니까요. 여기 구원사 계관 요 안에 하나님의 그 신비 안에 우리 안에 다 참여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지금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양자의 자식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장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지 여기서 이 대목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는 아들인 고로 이렇게 양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돈 주고 샀잖아요. 피 보혈에 샀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들이 왜 양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에 놓아 있기 때문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양자가 된 것이죠. 글쎄, 역시 예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정했다. 이 경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계를.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 산에 싹 접근 못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경계를 딱 하게 접근하는 동물까지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경계를 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구분시키고 빼어내 놓으시고 세상에서 구분시키고 또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울타리로 보호하시죠. 성막도 마찬가지로 울타리로 보호하세요. 더 주시는 걸 아시라 악에서부터 보호를 하신다고요. 정갈, 불뱀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경계를 해서 딱 보호를 하신다고. 그것이 예정 내지는 이렇게 예정하다의 기본적인 헬라어 뜻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과 경계를 딱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예정하사라는 것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그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정해 놓은 부분들이 말씀으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으로는 모세오경 토라에 있죠.
모세 오경 율법에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면, 자, 창세기에 율법 613가지 중에 하라 하는 게 248이고 하지 말라는 게 365입니다. 창세기에 3개, 출애굽기에 111개, 그 다음에 레위기에 247개, 민수기에 52개, 신명기에 200개. 그거 세봤어? 세보지는 않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께서요, 613가지 율법 책을 샀는데요, 이만큼 두꺼워요. 와, 저걸 어떻게 그걸 그렇게 뽑아갖고 이렇게 정리를 했을까? 놀라는 어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계를 주셨다고요.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먹지 말아라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레위기는 더 많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모세오경 성경의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 옛 언약의 중심에서 이렇게 출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표하고 일맥상통하죠. 자,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 계시록까지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복음서까지 왔어요. 복음서까지 와가지고 지금 서신서 21권 중에, 오른쪽에 21권 중에 바울 서신, 우리 잘 알고 있죠. 바울 서신 제1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그 다음 빌레몬서, 고린도 전 후서, 로마서, 이것이 7개가 바울이 썼다고 한 제1서신입니다. 그리고 좀 논란이 좀 있다. 그래서 바울 2서신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후서, 에베소서가 여기에 지금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대 사도 바울의 그 정신을 받아서 썼다 해서 제3서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13권입니다. 그리고 옥송서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고 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는 언약의 완성, 요한계시록만 남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창세전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비밀의 그 경륜의 막바지에 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고 한다면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이것만 보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졌을 때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고 4가지로 구분돼서 말해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마음, 심령 뭐 이렇게만 표현해 놨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 행동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딱 보면 이거 어느 부분인지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는 것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닫아야 하는 부분들도 이게 마음 쪽에도 있잖아요. 마음을 닫아버렸네. 막 마음에 힘이 나네. 마음에 감동이 있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막 힘이 막 부풀어 오르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겨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살펴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일단은 타락 전에는
타락 전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의 마음이 요 사각이 우리의 몸입니다. 이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우리 혼도 같이 있는 것이고 영도 같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몸이 요 사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한 혼, 여기 가운데 오른쪽에 혼이잖아요. 요 혼이 실제적인 자아 의식체인 나라는 겁니다. 나. 근데 그 안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요 문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라고 하는 뜻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품이라는 부분이 있고, 가장 가운데 있는 요 마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안 들어옵니다. 이 문입니다. 이것은 자아 독립적인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견고한 진입니다. 이거 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빗장이라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분을 마음의 문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인드 또 뜻을 세우는 거잖아요. 마음 안에서 뜻을 세우는 부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문하고는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기타 다른 부분의 영향을 받아서 성품이 생겨요. 그것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품입니다. 그거는 성품은 여 밑에 여기 가장 가운데 있는 심중이라는 데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어떤 모양이죠. 이게 성품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마음, 이거는 하나님 영하고 일치가 되어졌을 때에 변화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예전에는 이 영이 타락 전에는 같이 하나님 영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떨어졌잖아요. 이 영이 나가버렸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타락 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요 성품들이고 뜻이고 이 마음들이 이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범죄하고 살았죠. 어디 기준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았었던 나가 이제는 다시 회복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제는 그 영이 우리 한테로 들어온 거죠. 이제 요 가운데 하트 부분으로 심중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심중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성품도 바뀌고 그 다음에 요 뜻도 이제 또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엄청난 힘이 생겨서 이 문이 열려서 이제 파워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부분을 해놨더라고. 그럼 내한테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현재 올라오는 내 마음의 상태가 생각과 이 감정이 나인가? 사단인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구분을 못하면 내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 하나님의 이제 깊은 교제 가운데가 있다라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이게 어떤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떤 때는 또 이런 마음이 생기고 생기는데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상태에서 올라온 마음인지 안 좋은 마음인지 좋은 마음인지 한마디로 이것을 구분해서 택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졌을 때 실제적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 나중에 어떻게 상급을 쌓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또 이렇게 받게 될 실제적인 요 자아의식체 나가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풍요로운 나가 이 세상에 세월 허락된 시간 안에 좀 많이 쌓아갔으면 되겠다. 상급이고 선물이고 그 다음에 저축해야 될 것들은 거기밖에 없잖아요. 많이 상급을 저축해서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는 우리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차수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